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서 2장 4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법은 근본적으로 모든 법의 근본적인 것은 뭐냐? 법의 근본 이치는 선과 악에 대한 규정이고 또 그에 따른 상벌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법들은 완전치 못한 법들이기 때문에, 왜? 완전하지 못한 인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고, 그래서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존폐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의 법이 오늘 시대에 안 맞으면 다시 폐기되고 다른 법을 만들고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영원히 변개치 않고 존속하는 절대적인 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되어졌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 한때 완전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법을 친히 집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들고 집행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절대 공의의 법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은 역시 세상 법도 마찬가지죠. 선과 악이듯이 하나님의 법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는 반드시 과정을 거쳐서 구원과 축복을 받고, 그리고 불의한 자는 어김없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의 근본 대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불의는 용서하지 않는데, 첫 번째로 오늘 4절에 보니까 범죄한 천사들을 영원한 지옥의 구덩이에 갇혀서 큰 심판의 때까지 가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사단의 근거와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 아침에 계명승이여 어찌서 하늘에 떨어졌으며 땅에 찍힌 자가 되었는가? 아침에 계명성 천사장인 루시퍼가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혔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너희가 뭇별 위에 올라. 뭇별, 성경에는 천사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별로도 표현하고 구름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날 때 인도한 별은 그게 천사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재림의 사건을 그렇게 읽는 다른 데 보면 천사들에게 옹유되어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별로도 표현하고 구름도 표현하는데, 타락한 사단, 그가 아침에 계명성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천사이기 때문에 루시엘이었는데 타락하고 관직이 떨어져서 엘자가 하늘과 관계가 끊어서 루시퍼가 되는데, 그가 왜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힌 자가 되어졌느냐? 뭇별 위에 올라서, 일반 천사들이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를 했는데 어떻게 보느냐?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자기와 똑같은 천사장인 가브리엘이나 미카엘 같은 그런 천사장 위에 자기 동급인데 그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비교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가 결국 하늘에서 쿠데타에 실패해서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히게 되어졌는데, 근데 그때 타락한 천사적인 루시퍼를 추종했던 뭇별 천사들이 있었는데,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3분의 1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즉 범죄한 천사는 누구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쿠데타를 이겼던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와 그리고 그를 추종했던 3분의 1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힌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땅이 바로 창세기 천지창조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면을 하나님이 신이 지켰다, 성령이 지키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리에서 천지창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할까요? 만일 그걸 그대로 흑암색으로 놔두면 거기 안에 있는 타락한 천사장인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 3분의 1을 가지고 흑암의 공화국을 만들어서 지가 또 왕노릇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그대로 놔두지 않죠. 예를 들어서 비유한다면 어떤 교도소가 있는데 그곳에 조직폭력배들을 한꺼번에 몰아넣었어요. 그래놓고 겉만 딱 담장을 치고 안에서 너들맘대로 놔두면 거기가 또 조직폭력들의 공화국이 되는 거죠. 마치 6.25 때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미군들이 민주를 한다고 바깥 경계를 치고 안에 놔뒀더니 그 안에 북한에서 자기 당감들을 보내가지고 거제 포로수용소가 작은 인민공화국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도 악의 세력이 지배하게 놔둘 수가 없죠. 그래서 그곳에서 천지를 창조하는 겁니다. 흑암을 쫓아내니까 빛으로 만들고 만물을 창조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 에덴을 좋은 양수를 주고 너는 지키고 관리하고 지키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침노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하늘에서 타락한 사단과 천사들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대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큰 신발에 지옥 구덩이 놓고 지켰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서 신앙고백한 베드로에게 너는 복이 있다. 그리고 난 뒤에 자기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힐 얘기가 나니까 베드로가 인간적으로는 의리는 것 같지만 그렇게 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안 합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단의 너를 불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 일을 보면 의리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즉 사단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오래가는처럼 교회시대는 지금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을 할 길 악한 놈 우는 사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고 교회에서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종말로 악한 날 마귀의 계기에 대적하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수시로 성경에서 기도하고 능히 대항하고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만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원한 지옥에 결박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활동하는 사단은 어떤 사단들입니까? 어떤 마귀들입니까? 바로 이 세상 자체가 천지 창조하기 이전에 흑암 혼돈과 공허 이 자리가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걸 아담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도 세상 영웅이 되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해결하고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승천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예수님이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다서 1장 6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서 1장은 참 대단합니다. 1장 6절을 보면 딱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창세기 이전의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또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난 악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으로 결박했다. 타락한 천사가 누구냐? 하늘나라에서 자기 지위, 천사장과 일반 천사들 자기 지위 지켜야 되는데 군인을 말하면 탈령한 거죠. 자기 처소를 떠났어요. 자기 이스라엘 때를 떠나서 그것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에 결박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영적인 흑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사건을 마태복음 4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흑암에 앉은 백성에 큰 빛이 비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범죄한 천사들을 마지막에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그 지옥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최후의 지옥인 개한나고는 다릅니다. 이 세상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악한 천사들을 결국에는 심판해서 지옥에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인간 세상에서의 불의를 심판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아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노아의 방주를 만든 기록은 있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의를 외쳤다는 말이 없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서 노아가 의의 말씀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을 알리고 방주를 쳐는 게 노아 나이 480살 때입니다. 120년 후에 인간의 성이 끝날 것이다. 그런데 120년 동안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노아가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물로 심판을 당하고 결국은 경건한 노아 8가족만 구원받아서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참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에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습니까? 하나님의 전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죄악을 조사하러 나왔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롯이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머무르게 했는데, 그걸 본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와가지고 남자로 들어간 하나님의 천사들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상관하겠다, 오늘 말하면 동성애 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적으로 패역했어요. 오늘 베드로서 전장에서는 호색하는 자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 지금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동성애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깨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남녀가 만나서 자녀를 낳고 생육해서 번성하고 충만하도록까지 이루어졌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지금까지 아담과 이브 두 사람으로 시작된 것이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을 넘어서 80억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역하고 지금 동성애가 뭐 법으로 만들어 말자.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약속할 때 노아 홍수 때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불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끝도 불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없어지는 게 왜 없어지느냐? 죄가 다 심판이 끝나면 없어져요. 왜냐하면 세상에도 감옥은 죄인이 있을 때 감옥이 필요한 거지, 이 세상에 죄인이 하나도 없으면 감옥은 필요가 없잖아요. 이 세상은 바로 모든 죄가 심판받아서 계시록 20장에 있는 게헨나 불못으로 들어갈 때 이 세상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하늘과 땅은 불타 없어진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시편 102편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는데 이사야서 51장은 어떻게 없어지느냐?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져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노아의 때나 또는 소돔과 고모라의 때나 그렇게 불의의 세력이 다 심판을 받는 것처럼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인간의 시간에 따르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한번 보십시다. 80살 때 노아에게 홍수라는 예를 했는데 120년 동안을 기다려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또 신앙생활은 저 여러분들이 종종 보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악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낙심하죠. 그런데 갈수 6장 9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선을 행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선을 행하다가 뭐가 안 되면 낙심하죠. 낙심하면 의욕이 떨으니까 피곤해져요. 이게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룬다고 하는 것에 거두려고 그래서, 거둔다는 말은 농사꾼의 말이죠. 즉 신앙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농사 짓는 법이에요. 예수님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씨를 심고 그것이 줄기가 나고
이삭이 생기고 열매를 맺고 충실한 열매가 되면 나중에 낯을 되어 추수한다 그랬단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씨를 심어서 추수할 때까지 과정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인들도 잘 되는 것 같아. 내가 한다고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나 시편 1편은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꾀하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한다. 그런데 죄인은 악한 꾀를 가지고 그것을 실행해서 죄인이 되고 어디까지 갑니까? 오만한 자리까지는 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 버린다. 그러나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한 번 나무를 심어서 클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서 계속 잘 뛴다. 요즘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그때만 해도 열매를 말할 때 가을 채소, 여름 채소 뭐 이렇게 가을과일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비닐하우스에서 지금 딸기가 다 나오잖아요. 옛날 같으면 나올 때가 아니죠. 그건 뭡니까? 제가 묵상하면서 그렇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더니 잎사귀가 마른 게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나무를 심어서 클 때까지는 힘이 들지만 되기 시작하면 잎사귀 만사가 다 잎사귀가 마르지 열매가 형통해요. 신앙인의 삶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선을 행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낙심하면 피곤해져요. 의욕이 없어지니까.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르면 이루리가 아니라 거두리라.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적인 공의이기 때문에 오늘 저렴들 하는 모든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들까지 새 신발이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행적부에 적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우리가 과정에서 하나님은 경건한 삶을 살려고 명령하시는데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니까 하나님이 속삭이는 거 아니까 그 다음에 그 뜻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 악한 마귀는 여전히 지금 이 세상에서 활동해서 온갖 괴기를 가지고 에베소 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못하게 하지만 우리가 그때 성령 받은 자이기 때문에 스가랴서 4장 6절은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신으로 된다. 그 성령을 예수 믿고 온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어서 그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이루어서 우리는 마침내 구원받고 또 신앙생활을 온전히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말한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를 보좌에 앉힌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좌에 앉게 해주시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그런 소망의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사생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